말씀 확인합니다. 2장 13절 합독으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특별히 언약으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함께 합독으로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믿으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크게 이 하나님의 일과 이 사단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일과 사단의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구원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로 구원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생명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단은 하는 일이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일에 충실하죠. 마귀는 자기 하는 일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이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사단도 이 사단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게 인도받는 거죠. 이 말씀을 잠깐 보니까 시편 139편에 보니까 시편 139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1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 뒤에도 나와 있지만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의 앉고 서는 것, 눕는 것, 우리의 모든 말도 하나도 알지 못하는 우리 생각도 다 아신단 말이에요.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걸 알고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그러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래 오늘 또 우리가 인도를 받는 거죠. 그런데 똑같이 또 이 사탄도 사탄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일을 하는데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니까 사단이 지금도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신앙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사람, 또 지금 세상적으로 사단이 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중심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단이 지금도 일을 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거다. 타락.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8절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라고 그래요. 대적. 그러니까 우리의 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여기에 떨어지면 우리를 삼켜요.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삼키는 못하지만 삼킬 자 찾아. 지금도 찾아서 다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의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믿음을 굳건해서 저를 대적하라. 두 번째로 요한복음 하나님은 3장 16절에 사람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낮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로마서 10장 여러분 9절에서 17절에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날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내 입술에 내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내가 17절 이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를 부른 자는 구원을 하는데 구원.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역사로. 그래서 이 부분에 하나님 일을 지금도 하신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귀는 예수님 말씀하신데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속여. 그리고 우리의 속이는 뭐냐? 우리를 죽이려는 거예요. 살인자. 사람을 죽인다니까. 영혼을 죽여서 몸도 죽이지만 실제로 영혼을 죽이는 살인자,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마귀는 어떻게 하죠? 이간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참소해서 완전히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자기에게 잡히게 만드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만요. 우리가 가장 축복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이 시편 말씀처럼 여호와 내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중심. 이걸 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누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 일하는데 내 영혼을 어떻게 하죠? 살리셔. 그리고 나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사단이 역사하고 우리를 막을 때는 보세요. 내가 어두운 길짝에 사망의 엄침한 골치 할지라도 주께서 능력의 팔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지키신다면,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원수의 원수를 완전히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사단이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마귀가요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 얼마 남은 줄 알고 지금 분을 내어서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사냥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까 베드로전서 5장 말씀처럼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무장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일한 사람들을 좀 봅시다.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말씀을 받은 노아가 확인을 한번 하여봅시다. 잠깐만 거기를 봅시다. 창세기 6장 여러분, 창세기 6장에 있는데 특별히 22절 보세요. 22절. 그 앞부분에 원래 1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인데 1절이 아니고 거기 보시면 13절이 13절. 13절부터 22절까지 22절을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3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이냐? 전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순종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이 홍수가 한 번도 이 지구상에 노아 시대 이전에는 비가 그렇게 홍수처럼 그렇게 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좀 이슬같이 비가 내렸는데 이때 처음으로 완전히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면서 온 세상이 물로 채워지는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물로 심판할 것인데 방주를 너는 만들어서 인도를 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순종을 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 또는 나의 경험, 여기 이거하고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전 세상에 다 심판한다,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방주를 만들으니까, 산에 만들은, 이건 성경에 제가 아무리 봐도 산에 만들었단 말은 없는데 산에 방주를 만들었다는 말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배가 떠올랐을 때 아라라산에서 물이 다 찼을 때 떠올랐으니까 산에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요, 노아가 온 가족들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온 가족.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시면 방주를 만들 때, 이건 자세하게 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하나님 방주는 뭐예요? 말씀대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대로. 모든 치수며 넓이 높이 다 창문 내는 것까지 완전히 말씀을 방주를 만들 때,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면 말씀 운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오늘 제가 처음에 아까 얘기를 조금 지나가서 얘기 안 했는데, 여기다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뭘 받아요?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단의 말을 받은 자는 사단의 일을 한다. 이거 두 가지가, 내가 어떤 말씀을 받고 내가 인도를 오늘 또 받고 일하는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들어간 것이 역사하니까. 사단의 말을 받는 사람은 사단의 일을 한다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홍수가 한 번도 난 적이 없는 세상에서 홍수로 세상을 완전히 물로 심판한다는 말씀 받고 방주를 만들어야겠으니까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우리의 이게 수용이 안 돼. 이건 그러니까 이걸로 안 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준행. 오늘 22절에 말씀대로 받은 대로 그냥 순종하고 준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생명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게 노아가 하나님의 인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축복이 있는데 어떤 축복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믿음을 따르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르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는 자의 의에 뭐가 됐냐? 상속자가 됐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의에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됐다. 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줬어요. 무지개. 우리 어린이 무지개인데 하나님께서 결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언약으로 준 겁니다. 여러분 끝내,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니 여자의 후손이지만 노아의, 실제로 족보를 따져보면 노아의 자손이라. 셈, 함, 야벳. 여러분 셈족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의 제가 그 인도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에요. 조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똑같이 누구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똑같이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거기 12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2절이 아니고 12장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 이 언약을 딱 받았으니까 그래 뭐요? 4절에 여기 내가 4절을 똑바로 붙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은 뭐예요? 따라가. 말씀을 믿고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인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도저히 하나님이 또 나중에 두 번째로 결정적으로 응답받은 부분이 뭐예요? 이거. 창세기 몇 장? 이겁니다, 이거. 아브라함이 결정적 이 시험을 이긴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언약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이삭을 믿는 게 아니고, 이삭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삭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 언약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는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중간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많이 했어요. 중간에. 바로 12장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됐죠?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죠?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인 보고 누이라고 자기 목숨을 두려우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아들을 하나님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누구를 여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오직 믿음에 대한 말씀을 따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긴 걸렸지만 나중에 여기서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22장 18절에 보니까 완전히 사단도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언약과 사단도 완전히 무너지는 언약을 완전히 확정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형시 22장에.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히브리서를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실하게 아주 증거를 했어요. 히브리서. 거기 보세요. 점심 때는 점심 먹고 좀 졸리죠.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봐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믿음의 조상에 대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13절부터가 나오는데 11서 11장 13절. 근데 원래 그 앞부분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유업이 가나안 땅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데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확인됩니까? 아멘이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은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고 준 가나안 땅에서는 이방인이라. 거기서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스도를 보내고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이루겠다. 그 가나안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누구? 이삭과 야곱을 함께 그 장막 안에 살았습니다. 3대가. 아시겠죠? 그리고는 자, 그 다음에는 거기 뭐라 하나님의 계획을 지으실 터가 이 성에 있담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도 나이가 많아 단산했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는데 약속한 일을 미쁘시게 바라봤다는 거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거기에 17, 18절, 19절 이 세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여러분, 아까 8절부터 지금 읽었던 19절까지 완전히 증거를 받은, 믿음의 증거를 받은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를 주시고 그 응답으로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더 인도를 받겠습니다. 마리아. 오늘 낮에 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 하나님 말씀은 어디 거냐? 전적 순종. 누구하고 비슷한데? 노아하고 비슷하네요. 여러분, 거기에 누가복음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말씀을 받은 순종한 자세가 나옵니다. 원래 누가복음 1장 보면 26절부터 그 마리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에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는 30절에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놀랐는데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기 노아도 있잖아요. 노아도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뭐라? 은혜를 입어야 한다니까요. 은혜를 입어야 말씀이 올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힘도는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은혜 입은 자여 이렇게 있잖아요. 입었다. 그러면서 아들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러면서 다윗의 언약을 따라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4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35절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요. 은혜를 입으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함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드디어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전적 말씀을 믿음으로 뭐라? 순종합니다. 그 말씀 몇 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2절,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 사람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기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 캠프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일하는, 근데 우리는 할 일이 딱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말씀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는 것. 온전히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중심만 받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유다가 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이 말씀 받았는데 여러분 내가 사단이 나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사람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응답을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 또 거의 매일 하나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온데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을 담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중심으로 세워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은 대저 능치 못함이 없사오니 내게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